사도행전 9장 할 차례죠. 사도행전 9장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바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벌써 형제라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자, 이거 보면 예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끝났으면 지금 바울에게 나타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우리가 읽는 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렇게 찬찬하게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핍박자에서 사도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주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도 가능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눈이 감겨진 상태에서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서 또 사울과 연결시켜서 교제하게 하시죠. 그리고 눈을 뜨게 하는 일에 주님이 직접 눈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자, 네가 오는 길에서 보였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이 보낸 목적이 이 지금 그 눈을 보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게 하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순서로 보면.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제 그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죠. 안수하니까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 말은 사울이 사실은 그 눈에 비늘 같은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에게는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와 또 그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니까 자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딱 생기면서 눈이 볼 수 없었다. 근데 그 말은 사울이 이제 거의 영적인 소경으로 살고 있었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비늘이 떨어지니까 이제 진짜 새롭게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실상을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일어나자마자 이 사울이 했던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이제 안수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눈이 이제 비늘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곧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도 뭐 보면은 사도도 아니죠. 그냥 아나니아라고 하는 형제가 가서 세례를 주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평신도도 세례 줄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뭐 먼저 된 자가 세례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살지 몰라도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은 뭐 교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목사만이 세례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놨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뭐, 빌립도 세례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네, 빌립도 그 에티오피아 황관에게 바로 그 메시에게 바로 세례를 줬죠. 그러니까 여기 아나니아도 그러니까 집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례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단에서 맞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교단에서 맞는 거죠. 또 틀렸다 이렇게만 말하기보다는 둘 다 가능하구나.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지 교단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누가 말하더라도 그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굶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제가 집사님 이야기 같은데 이거. 네? 제가 3일 굶었는데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금식을 하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자, 오랜 기간 아닙니다. 며칠 있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만약에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주고 또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이렇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나니아밖에 없죠. 그죠? 뭐 바울이 시가 달라졌다 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저놈이 쇼하고 있구나. 우리 잡으려고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안 돼.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세례도 주게 하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과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연결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사울이 갑자기 왜 눈이 어두워지느냐, 또 왜 아나니아가 가서 또 이렇게 안수해서 눈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흐름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다 필요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며칠 있었는데,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정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돼요. 선포하게 돼요.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초신자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초신자예요. 예수 이제 금방 눈 뜬 어린아이와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신자 반이니까 초신자 반에 들어갔다가 양육반에 들어갔다가 리더반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신학교 들어갔다가 안수했다가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되느냐? 아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니까 며칠이에요, 며칠. 10일도 안 걸려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금방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그가 전한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내용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파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라 하는 뜻은 이제 구원이라는 뜻이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전파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밖에 못 봤어요. 부활을 본 것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예수가 죽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그 소문을 퍼뜨리더라. 뭐 이런 것밖에 없었죠. 자, 그 다음에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온다고 소문 듣고 회당에 사울이 들어갔을 때 전부 다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울이 하는 말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반대로 예수가 죽일 놈이다가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 조목조목 다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하는 말은 예수죠. 예수를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잔해하다는 말이 이제 파멸시키다, 파괴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악랄했던 자죠. 여기에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에 대해서는 이만큼 사람들이 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는 길에 뒤집어졌다면 사람이, 그죠? 안 그래요? 뭐 사울을 전도한 사람이 없죠? 잘 생각해봐요. 사울을 전도한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오는 길에 뒤집어졌다면, 잡으러 오는 사람이 증거자가 됐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에서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손을 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내 가족 가운데 사울 같은 놈이 있다. 응? 정말 악랄한 놈이 있다. 도저히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겠느냐? 응?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울이 바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울이 회개해야 되는가? 사울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사울이 사도들을 찾아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주변 사람들이 사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가? 아니죠.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뭐 사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교회를 핍박을 하러 올 때 아마 그 형제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울을 위해서 그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중보해서 사람이 아마 있었을까? 혹시? 그거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울에 대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울 진짜 맞나? 아마 얼굴은 사울인데 이름도 사울 맞는데 너무 사람이 180도 달라지니까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자, 앞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고 22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합니다. 그 말은 그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신비바조인데 이거는 뭐냐면 논증하다. 성경을 통해서 논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켰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핍박하는데도 가장 열심인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증명하는데도 가장 그 앞장서서 증명하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일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렇죠? 네.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아마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 가장 가망성이 없는 사람 꼽아라. 그러면은 다 사울을 꼽았습니다. 저 인간은 가장 가망성이 없다. 가장 소망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얼마나 미성스럽고 죽이고 싶고 얼마나 혐오스럽고 그런 인간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핍박을 가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울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던 사람은 아무도 아마 없지 않았을까 이 생각 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나니까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능한 거죠. 누구든지 가능한. 그래서 사울이 핍박자에서 사도로 바뀔 수 있다면 지금도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도 정도가 아니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복음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사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울의 이야기, 회심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사람의 일은 모를 일이다. 진짜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모세가 80에 부름받잖아요. 진짜 모를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율법주의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가능성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저 사람도 나이가 저런데 뭘 할 수 있겠냐? 목사님들은 뭐 65세 내지 70에 은퇴하잖아요. 65세 내지 70에 은퇴하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나로부터 출발하면은 가망성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가 사울을 찾아오니까 이렇게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면 정말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과 이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세계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보는 거죠. 교회를 가장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가장 잘 건축하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앞에도 나왔죠.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죽일지 말지를 가편 투표하는 자리에서도 이 사울은 죽이는 쪽으로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챙기고 있었다.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영국 교회가 저래가 되겠나, 한국 교회가 이래가 되겠나, 한국 교회의 소망은 정광훈 목사님이나 하여튼 요즘 또 누구더라? 정광훈 목사님하고 요즘 같이 붙은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장경동 목사님하고 목숨 걸겠다 하고 뭐 하시던데
하여튼 그 이제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태극기 부대를 하시는 뭐 정광화 목사님이나 지금 장경도 목사님도 그렇고 또 뭐 이쪽 그 계통의 분들이 또 마찬가지죠. 뭐 이런 그 요즘 통일한국을 준비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또 백투 예루살렘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다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또 우리가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아의 힘을 다 끌어가 쓰는 거예요. 자아의 힘을. 근데 우리가 자아의 힘을 끌어서 쓰면 쓸수록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이 건축이 돼요. 이름은 교회고 이름은 하나님 나라 같지만 그 안에 성분이 세상의 성분이고 육적인 성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정광훈 목사님이 야, 진짜 이거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진짜 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앞으로 한국이 자유대한민국으로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정말 북한 교회와 함께 손잡고 전 세계를 마지막 그 복음화시키지 못한 것을 마지막으로 복음화시키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주님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그 한 목사님을 높이잖아요. 그죠? 한 목사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높이죠. 대한민국이 복음의 중심이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그 집단적 자기중심성이에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나라다. 이거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중심성이에요. 그거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그걸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사울을 들어서 바울을 만들 수 있으면, 안 그래요? 사울을 들어서 최고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놀랍게 쓸 수 있다면, 어느 사람을 부르든지, 어느 나라를 부르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국 사람은 안 되고, 중국 사람은 안 됩니까? 뭐, 스리랑카 사람은 안 됩니까? 미얀마 사람은 안 됩니까? 홍콩 사람은 안 됩니까? 그 전부 다,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불신자들이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막 외치는 것도 있잖아요. 3분의 1은 그분들이 들으면서 좋아할지 몰라도 3분의 2는 기독교에 대해서 해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을 갈라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짜가른다고요. 좌파 교회냐 우파 교회냐 짜가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또 뭐 뭐 그런 분들 보면 좌파 목사의 목록에 들어간다고요. 좌파 목사. 그 다음에 또 이 WCC를 추정하는 목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계속 갈라져요. 율법주의라 하는 것은 계속 교회를 짜가릅니다. 그래서 사울을 불러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 뭐 이런 놈을 불러가지고 사도로 만들 수 있으면 누구를 불러서도 안 하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역사를 100년 역사를 이렇게 보면 뭐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짝갈라졌는가?
평양 그 신학교가 있었죠. 그때 이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있잖아요. 신사참배한 교회하고 안 한 교회가 딱 있었죠. 근데 신사참배한 교회들과 안 한 교회가 짜갈라지면서 이제 이렇게 고신과 크게 보면 이 합동으로 나누어졌어요. 고신 측은 신사참배 안 했고 합동 측은 신사참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그래 신사참배 한 목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했을 때 뭐 어디까지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고 어디까지 근신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도 통일이 안 돼요. 합의도 안 돼.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쫙 짜갈라졌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가지고는 합동 측에서 또 짜갈라지는 계기가 있어요. WCC 문제. 교회, 전 세계 교회 연합 WCC. 그러니까 WCC는 약간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거든요. 네, 그런 쪽이에요. 그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다른 종교 안에도 혹시 구원이 있을 수도 있다까지도 이야기하는 게 WCC예요. 그렇다고 해서 WCC에 속했다고 해서 또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다 인정하는 교회는 또 아니에요. 그냥 WCC 교회들이 어떤 교회든지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흐름도 WCC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WCC 문제가 탁 터졌을 때 이제 합동측 교회는 WCC 반대한 교회예요. 통합측 교회는 WCC를 인정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합동측 교회가 이단이라고 이야기 많이 했어요. 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WCC 쪽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실제로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지금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교리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신척이 제일 그래도 보수적이고 그거를 율법적으로 잘 지켰죠. WCC도 안 한다 그러고 그리고 또 신사참배도 안 하고 그래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갈라졌는데 또 합동 측이 이렇게 있다가 또 이제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가 뭐가 생기냐면 그건 정확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합동하고 합신하고 또 갈라져요. 합동신학교하고 이제 이제 총신하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합신 쪽으로 가는 쪽이 이제 그때 막 교단 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아는 그 김형식 목사님이 그때 합동과 합신을 갈라내는 때 그 신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가 또 갈라져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교단 안에서도 수많게 갈라집니다.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도 이렇게 있으면은 또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정치적 싸움 때문에 노예를 짜갈라요. 대구에 만약에 뭐 동대구 노예 또 뭐 이렇게 노예들이 있어요. 남대구 노예 뭐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거기서 또 뭐 하고 싶으면은 노예장을 못하면 그 노예를 2개로 짜갈라가지고 작은 노예를 또 노예장 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도 참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하자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의 그 죄성이 거기에 묻어 나온다고. 그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잖아요. 사울을 들어서 가장 선두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근데 왜 그러면 사울을 불렀을까요? 왜 하필이면 사울을 불렀을까? 이유가 있어요. 가장 적합했겠죠. 왜 적합했을까? 너무 반대했으니까. 네? 반대했으니까 앞장서가지고. 그렇죠.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한 놈을 불러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의가 없어요. 자기 의가.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듣고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전도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하고 하여금 결단하게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결단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결단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결단할 수 있어요? 결단할 수 없어요. 다메섹에서 빛이 왔잖아요. 주님이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직접 딱 주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안 믿어야 되겠다 없어. 그냥 믿어져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선택이 아니라. 근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착각하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이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 구원이거든요. 개인 구원. 내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성경의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지,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당 간다. 그러면 그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너가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나오는. 네, 네. 그렇죠. 네가 마음을 열면 네. 내가 들어가서 네. 너가 더 네. 그렇죠. 그것도, 예,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주님이 이미 이제, 그들을 요한계시록도 보면 주님이 문 밖에 계시잖아요. 그죠? 밖에 계신데, 그 말은 이제 그들이 이미 주님과의 그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것도 이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 문을 열으라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지금 밖에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전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교회에 주신, 이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교회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보셔야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를 믿을 때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의 의지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는 예수를 저절로 믿게 됐죠. 그렇잖아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내가 결심한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그럼 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포인트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너무 예수 믿기로 결단을 요구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은 구원은 나의 결단에 달렸다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포커스가 그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구원이 예를 들면은 한 1만 달란트다. 1만 달란트에 탕감하는 거잖아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주는데 이 1만 달란트의 그 구원에 대해서, 풍성함에 대해서 내가 이걸 이미 내한테 주어졌는데, 내 거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내가 이것을 이제 알고 인정하고 받는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은혜가 알아지면 저절로 내가 믿어지는 거죠. 여기도 바울도 주님이 찾아오니까 자기에게 저절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생겨난 거잖아요. 내가 믿어야지 했는 게 아니라 반응으로 자동으로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의 그 풍성한 것이 선포되면 성도군, 불신자군 매주 교회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설명이 되면 내가 들을 때 그 복음이 나를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나를 설득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믿게 한 거지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게 중심이 아니거든요. 내가 믿기로 결단한 것은 사실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신념에 가까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길을 가는데 아주 이제
저번에 우리가 가봤잖아요. 저기 삼성형 공원에 가니까 막 장미가 막 온갖 종류의 장미가 펴져 있고, 작약꽃이 쫙 펴 있어요. 근데 그 장미 화원과 작약 화원을 딱 보는 순간에 아름답다고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아름다운 작약 화원과 장미 화원을 보는 순간에 이제 자동적으로 와, 아름답네 라는 반응이 나오죠. 반응. 그 반응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그 작약꽃이 다 졌어. 장미꽃이 다 졌어. 그래가지고 시커매. 마치 봄에 무슨 꽃입니까? 축 떨어지면 아주 시커먼 게 있잖아요. 목련. 그렇죠. 목련처럼 탁 떨어져가 시커먼데, 목련꽃이 너무 아름다워 할 수가 없잖아요. 막 떨어져가 막 시커멓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발표해가지고 시커먼데, 목련꽃이 쫙 폈을 때는 보자마자 탄성이 난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봤기 때문에 탄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아름다운 복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복음을 그 놀라움,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성령님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설명하면 반응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복음을 선포해 주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자동으로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 하는 데 있어도 내가 했다가 없죠. 주님이 다 하셨다. 100% 은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 믿는 순간부터 100% 은혜로 예수 믿었다. 네, 100%를 넘어서 사실은 200%. 자기는 핍박했는데 자기가 주님을 구한 적도 없고 자기 쪽에서 주님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내든지 지금 오히려 뒤로 빠꾸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뒤로 빠꾸 하는데 주님이 찾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부터가 200% 은혜를 경험함으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출발이 진짜 오리지널 100% 은혜로 구원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험 자체가 100% 은혜 체험이니까 그거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존재로 복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존재로. 저도 좀 그랬어요. 처음에 이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을 만날 때 제가 막 노력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구나.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은혜적 관점으로 열어줄 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알아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렇게 즉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이 왜 이 사람이 부름받았는가? 교회를 많이 핍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앞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해를 받아야 되잖아요.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교회를 핍박 안 하던 사람이 자기가 결심해서 예수를 믿어요. 자,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줬다. 응? 내가 참 당신이 불쌍해서 내가 당신을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참 내가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가족 전도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도 버리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내게 고난이 옵니까? 이게 성도들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니거든요. 다 이 질문들을 하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 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질문 앞에 대답을 잘 못 들어요. 네. 근데 바울은 핍박이 올 때마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네? 핍박이 올 때마다. 특별히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유대인을 핍박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심하게 핍박한 놈이 없거든. 그러니까 동족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내보다는 못하네. 내가 저질렀던 죄에 비하면 저 사람이 내한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자동으로 된다. 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는 그게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와, 우리는 왜 저 사람을 부르는가? 왜 저따구 사람을 부르는가? 저 사람 부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런 인간은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꽂아가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어요? 이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이를 박박 깔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만큼 불러가지고 잘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가장 복음을 잘 들어낼 사람이고 가장 은혜를 완벽하게 전할 사람이고 가장 자기 의의가 없는 사람이고 핍박을 받아도 다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도 다 품어낼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좋은 조건이 어디서 왔냐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사울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인간에게 은혜를 부어버리면 반대로 이 죄 많았더니 모든 것들이 뭐로 바뀌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지혜에 이제 눈이 떠여야,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도, 저 인간은 예수 믿고 저렇게 사나, 저렇게 행동하나, 저렇게 사나,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에 더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쓰시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눈이 뜨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울 같은 사람이라도 오히려 더 소망이 있구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울이기 때문에 더더욱 소망이 있구나. 죄가 더한 곳에 더 큰 은혜가 있구나. 이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